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혼인 예복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니라.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한 물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아,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 3차 세계 전쟁, 인구를 70% 줄이는 이 유엔 아젠다, 또 그리고 어, 백신을 강제로 투여시키는 제2의 전염병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차분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자극해서 어, 구원을 받지 않고 대량으로 살상이 되면은 복음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죽은 영혼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증거이고요. 어, 3차 전쟁은 이슬람과 시오니즘, 이스라엘 간에 터지는 전쟁,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전쟁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은 대량 살상이 일어날 것이고 지구는 통일되죠. 각 나라 주권은 사라지고 군대는 유엔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LA 폭동은 지금도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LA 시장이 트럼프가 주방위군 주둔을 시켰고 2천 명에 더해 4천 명을 주둔시켰고 해병대를 또 주둔시켰습니다. 그래도 폭동이 잡혀지지 않으면은 특수부대까지 주둔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미국 연방 국가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또 LA 시장이 유엔군을 데려오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엔군은 미국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올 것이 왔구나. 이 유엔군하고 앞으로 미국 군대하고 전쟁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 가입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120개 국가가 5월 20일 날 124개 국가죠. 모든 전염병 건강 관리 정책을 세계 보건기구에다가 위임하겠다는
조약 서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었죠. 국무총리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제기획부 장관도 없었던 시절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졸지에 가입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뿐 아니라 정부도 양도를 하게 되고 군대도 유엔군에게 권력을 양보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세계 정부를 반대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폐허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에 이제 교황권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러시아 정교회가 어, 콘스탄틴이 이제 323년, 313년에 이제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서 교황청을 로마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가다가 못 가고 터키 이스탄불에 주저앉아서 성공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동방정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로마 가톨릭을 서방교회다, 정교회를 동방교회다 이렇게 호칭을 해왔고 그 사이에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이단으로 몰리고 항상 박해 속에서 복음은 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황무지였고 아직 어떤 세력이 장악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가톨릭에 사생합니다. 마호메스의 와이프가 신부였어요. 소녀였습니다. 그의 삼촌이 신부였지요. 삼촌 지시대로 그 수녀가 마호메스를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코란경을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의 성지를 점령해서 바티칸에 바치는 조건으로 교황청이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슬람은 캐토릭의 적이 아니라 사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황청 십자군은 이슬람 정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오니즘에게 예루살렘을 지금 탈취당한 거예요. 바티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슬람을 키워서 정복해가지고 결국은 교황청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세계 정부 어, 수립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른 세력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마호메트의 제자인 오마르란 사람을 통해서 교황청 허락하에 그곳에 황금의 돔 오브 락이라는 오마르 사원을 건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죠. 왜?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 가서 텔 아비브가 원래 수도였어요. 그런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대사관도 옮겼어요. 그러면 이란에서 미사일을 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쏘아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은 한 방울도 안 쐈어요. 미사일 한 100여 대 이상 쐈지만은 텔아비브에서 약 1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요.
예루살렘은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쏘았을까요? 해교 오마르 사원이 있기 때문에 안 쏘았던 겁니다. 그게 해교도, 15개 해교도 제3의 성기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해교도가 장악할 거고, 한국도 해교도가 이슬람이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는 90% 이상이 해교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 십자군으로 써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서 오마르 사원이 폭파되면은 어, 아랍에서 가장 센 이란보다 더 센 나라가 있어요.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 오토만 터키가 바로 이스탄불 성공회를 점령을 했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3차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마르 사원의 이슬람 폭탄이 떨어질 위험 때문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이제 앞으로 거짓 깃발을 세워서 9.11 테러 같은 사건을 일으킬 때 마지막 3차 전쟁의 도화선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데 결국 오마르 사원이 폭파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백신 속에는 정자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니, 독인데 그 정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결혼해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나오기 전까지 인류 번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번식은 거의 없어요. 뭐 야당 대통령 후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지만은 아이는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그 공간에 개새끼들이 많이 태어나서 개를 먹이고 섬기느라고 개 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개맛도 못한 인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인구 증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해방을 가르칩니다. 왜? 결혼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구를 줄이고 백신으로 죽이고 전쟁으로 죽이고 음식에다가 또 백신을 집어넣고 몬산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또 독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독덩이가 되도록 독덩어리가 되도록 인구를 줄이는 전략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소리 없이 죽을지 몰라요.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팍팍 쓰러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백신 후유증입니다. 그럼 백신 때문에 왜 죽느냐?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심정지로 많이 죽죠. 그게 심정지다 그럽니다. 왜 그랬습니까? 심장은 관상동맥이 세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피가 막히면 심근이 경화돼 버려요. 즉 경색된다, 그건 굳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혈액이 갑자기 덩어리가 돼 버려요. 그걸 바로 혈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 백신은 한 번 주입하면은 일생 동안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혈전이에요. 갑자기 막히니까 죽고 뇌혈관 막히니까 죽어버리고 거의 심정지 또는 뇌혈관 마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팍팍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공중에 끊임없이 컴트레이를 독가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알루미늄이 들어있죠. 우리가 마셔서 폐에 엄청난
해를 일으키고 또 뇌혈관을 망치게 하고 아무리 트럼프라 다른 이 정치인들이 이걸 막아도 워낙 이 딥스테이트들이 강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탄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쯤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태워버리고 짐승은 산채로 체포돼서 지옥 무정행에 잡혀버린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심사가 뭐냐? 많이 살아봐야 70년, 80년, 좀 오래 살면 90년, 100년 산 사람은 조금 드물고, 그래서 70에서 80만 잘 넘기면 90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 70%는 70에서 80 사이에 세상을 이별해야 됩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 시대. 그래서 이제 그 숙명이잖아요. 그 시편에 인간 수명을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보다 좀 더 살면 그 이단이에요. 우리의 뉴스가 70이요 그랬습니다. 좀 건강하면 80이지만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삶은 바람처럼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예언을 했어요. 인간의 보편적 수명은 70에서 80이다. 근데 그것도 마치 바람처럼 지나간다. 그 삶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중에 슬픔과 고통이 대부분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 그렇잖아요. 예, 요양원 가서 강제 연명을 시키죠. 또 이제 호스피스 병동 가면은 산소통 씌워서 링게를 꽂아놓고 진직 수명을 다할 환자를 연명을 시켜서 돈을 챙기고 가족들은 기대감 가지고 서서히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면서 나중에 빨리 안 가시나 귀찮아하게 되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가야 할 때는 가야죠. 뭘 오래 살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깨끗이 어떻게 가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육신 속에 갇혀있는 영혼이 더 힘들잖아요. 육신 벗어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습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약속한 고향에 올라가는데 그 왜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셔요. 무슨 예언이냐면은 하늘의 왕국은 천국은 구원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은 100% 예수님이잖아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더니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즐거운 날은 바로 결혼 날입니다. 혼인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날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란 말은 최고의 잔치,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신부도 예비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부고,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또 안전함을, 또 고귀함을, 영광스러움을 한 도시로 묘사를 하신 거예요. 문자적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도시가 신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냐고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거기서 갈비를 뽑아서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잖아요. 동반자, 동반자일 뿐 아니라 심장 옆에 갈비를 뽑은 것은 심장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갈비를 내어줬지만은 예수님은 심장을 내어주셨어요. 심장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네, 피 중에 피요,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피가 생명이지 뼈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안전무결하고 하는 것을 계시록 20장에 21장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20장 21장에 묘사를 하신 거예요. 문자적인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제 혼인식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꼭 둘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숫자고, 둘은 증인의 숫자고, 셋은 하늘과 땅 삼위일체 숫자고, 넷은 땅의 숫자고, 다섯은 안식의 숫자고, 여섯은 육신의 세상의 숫자고, 일곱은 완전 숫자고, 여덟은 세 숫자고, 그 다음에 아홉은 반항의 숫자고, 열은 지상의 완전 숫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증인으로 증언하러 다니기 위해서 둘씩 보내시되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여섯 쌍이 필요해서 12제자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돌아왔어요. 특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백성이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12제자를 6명씩, 2명씩 6쌍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 돌아오라고. 그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 마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있는 그대로. 조건이 없어요. 뭘 정리하고 와라. 뭐 술 고래는 술을 다 끊고 그렇게 해서 하고 가라. 그리고 담배는 골초는 다 없애고 와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오면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지니까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 생리적으로 싫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6절 그들은 그 초대를 가볍게 여겨 그랬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최우선 가장 시급하고 위급하고 시급한 해결 문제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어느 날 죽음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전도서 9장 15절에 호련히 재앙의 날이 온다 그랬어.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새가 날아가다 호련히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호련히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걸릴 것이다. 그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기 영혼 구원을 얘기하면은 자꾸 미뤄요. 미뤄. 가볍게 여겨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잘 돌아왔어요. 죄가 많아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자랑할 의가 많은 잘난 사람들, 족보 자랑한 사람들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인들을 몽땅 불러서 교제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니까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집 나간 탕자의 비유.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은 그 초대를 가볍게 했어요. 영원 구원받아 뭐가 더 급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특히 우리 시대에. 그리고 대충대충 믿는 사람들. 왜 한국의 격언을 잘 알면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은 잘 알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가라는 말을 잘 알아요. 영원 구원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아쉬워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핑계댔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갔으니 제 갈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란 길을 거절하고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길을 말. 결국은 그 길은 넓은 길이고 사망의 길은 요한꼴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뭐 농장으로 또 어떤 이들은 장사하러 그러니까 땅의 것이 귀하다는 얘기죠. 아,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일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어버리면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장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영혼의 문제는 뒷전에 두고 장사하러 가는 게 돈 몇 푼 이득 얻으려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영적인 현 주소였지요.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들 구원받으라고 초대하는 종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였어요. 아벨부터 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 때문에 엘리사, 엘리야, 에레미야,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30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건 수일간 굶은 맹수들의 밥이 되건 그 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 힘없는 여인들, 나이 먹은 노인들, 산채로 찢겨서 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순교하고 배너 같은 그런 영화도 다 그런 걸 배경으로 하잖아. 저는 그런 박해는 안 받았지만은 조용기 신비주의와 전쟁하느라고 엄청난 정신적인 영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이비 이단 연구가 때문에 통합 즉 한경재 목사 비판했다가 최삼경이라는 이름도 삼경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단이 됐어요. 엄청난 정신적 전쟁을 치렀지요.
그런 전쟁 없이 편안하게 가는 기독교인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벙어리가 되거나 눈이 멀었거나 뇌물 먹고 타협을 했거나 그런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 그래서 7절 보니까 초대해도 거절하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더니 아예 종들을 때려서 죽여버리고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항멸을 시켜버렸어요. 7절에. 예? 왕이 이것을 듣고 경노하여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이게 서기 70년 마태복음 23장 24장의 예언 아니냐고요. 로마 군대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성읍을 포위하고 아이들은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황폐해질 것이다. 얼마나 속이 아프셨으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느냐?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황폐해지리라 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서기 70년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타이터스가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4월 달에 6월절 지키러 왔다가 포위돼 가지고 8월 달까지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어요. 기록에 다 나와요. 소름 끼쳐요. 신명기 예언도 돼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복수의 날에 복수를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이사야 61장에 복수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 무슨 복수를 하시겠어요? 은혜를 거절한 먼 훗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불신의 날, 거절의 날로 보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꺼버리셨거늘 하물며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도 이 은혜를 거절하면 본 감람나무보다 훨씬 비참하게 꺾어지고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경고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물론 제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다 종들이죠. 여러분도 종들이고 저도 종들이고 그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은 지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혼인잔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부터 오실 때까지 혼인잔치예요, 지금도. 먹을 게 많아요. 영생을 공짜로 받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전부 오인되잖아요. 발로 차버렸던 사람들이 전부 환영받는 세상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죄 많을수록 환영받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지도 않잖아요. 기록도 전부 지워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피로 지웠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초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거절했다. 심지어 초대하러 간 제자들 거다 전부 죽여버렸다. 12사도 가운데 새로 제입법인 마띠아까지 전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까꿀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도마는 땅바닥에 박히고 형은 목 자르고 사도 요한까지도 밤모섬에 갇히기 전에 뜨거운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꼬챙이로 한 시간쯤 건져보니까 안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기름방울이 묻지 않았습니다. 눈이 말똥말똥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어? 마귀다, 귀신이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다 보니까 밤모섬에 아무것도 없는 밤모섬에 혼자 귀양살이 보낸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계시록을 받아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 있으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를 띠고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빨라가지고 아유 나도 죽겠구나.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깎굴로 못 박혀 죽었어요. 나무에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혼자 죽기에 좀 섭섭했든지 나이도 어리지만 항상 예수님 무릎에 옆에 앉아있던 요한이 기억이 난 거예요.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럼 예수님이. 아,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들 무슨 상관이냐? 너나 이제 순교해야지. 그리고 계시록 쓸 때까지는 사도 요한은 쓰시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계시록 때문에 기름가마 속에서 펄펄 끓는 속에서 살아났는 것이지 순교를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순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합당치 않으니까 길가에 사거리로 나가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첫 번째 초청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복음 전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길은 세계로 열려 있었잖아요. 세계의 길은 로마의 길이. 지금 신성 로마는 미국이잖아요. 세계의 길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복음화되면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하되 어차피 혼인식은 복음의 혼인식이니까 죄인들이 초대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나쁜 자든 선한 자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초대하거라 이거야. 돈 없이 와도 되고 있는 그대로 와도 되고 다 내게로 오라. 하늘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도 열려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문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 모습이잖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왔나이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됐고, 유럽도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있었고, 동남아시아 인도까지도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가서 선교를 했잖아요. 아프리카는 리빙스톤이, 슈바이처 박사, 다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슬림이 장악했어요. 인도는 힌두교가 장악했어요. 그 유럽은 카톨릭이 장악해버렸어요. 한 번쯤은 전부 기회를 줬어요. 지금도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무조건 오면 돼. 좋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볼 때 좋은 놈이지. 하나님 볼 때는, 이? 나쁜 놈이면서도 좋은 놈으로 위장하는 더 사악한 놈들이죠.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득할 정도. 이 얘기는 한 번쯤은 기독교를 다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왜? 다 데려오니까. 대한민국 보시면 아침에 저녁에 비행기 타고 공항을 내릴 때 사방에 십자가 불빛이 반짝입니다. 십자가 형상 자체가 사탄의 태양신 숭배 상징인데 그걸 반짝거리는 기독교. 예수님 비행기 타고 한국 전역에 오시면 기절 촉풍하실 거예요. 저게 내 교회란 말이냐? 저거 사탄의 형상인데 저거 십자가 형상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 아니냐? 어쩌게 내 교회당이 저런 표를 상식으로 표시하느냐? 구역질을 하실 거예요. 까꿀로 된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말 누가 해줘요? 그 소달서기나 하니까 이단이죠. 예, 이단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단이에요. 오직하면 책까지 번역해 출판했겠어요. 그런데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오셨다 이게요. 보러 왔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요. 야곱은 나반이라는 삼촌 욕심쟁이 양을 좋은 거는 삼촌에게 넘기고 나쁜 양은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안 그러면 다 그것도 못 가지고 뺏기니까. 점이 있고 얼룩점 있는 거. 야곱의 양이었어요. 희고 깨끗한 양은 삼촌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좋은 양은 다 가져가고 더럽고 점 있는 것만 나에게 줄 아는데 반대거든. 안 그러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얻은 내 아내에다가 11 자식들. 나중에 이제 라헬이 오다가 이제 요셉의 동생을 낳았잖아요. 그 동생을 낳고 이제 죽었죠. 그리고 딸 디나를 또 낳았죠. 그래서 딸 하나, 아들 12, 뭐 종들에까지. 그래서 양떼들은 전부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만 낳도록 또 가죽나무 껍질을 우물에 다 걸어가지고 그걸 보고 물 마신 양들은 전부 얼룩무리 양을 맺어요. 얼룩무리는 뭘 말합니까? 자기 죄를 시인하는 영혼들이.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영혼들. 그게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갔던 바리새인, 아니 세리 가슴을 치며 저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꾸밈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서 2시간 가까이 말씀 전한 예수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는 마음도 빈배고 배도 빈배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가족을 먹였던 베드로, 빈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거라.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손가락 피리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그물을 던지니까 찢어지게 많이 잡히고 일부 고기는 빠져나가고
기저을 초봉을 합니다. 동료 어부들 불러다가 그 고기를 서로 나눠 싣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뭐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왜 지옥 간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에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그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풍습은 제가 이스라엘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갔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넘쳐서 한 게 아니에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더라. 추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모순이 많이 생기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 주최자가 꼭 초대를 할 때 예복을 보냅니다. 입고 오라고. 학교, 대학 졸업식 할 때 졸업생에게 가운 입히잖아요. 유치원 졸업생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빌려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예복은 초청자가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옷을 벗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초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자기가 보낸 예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오늘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패션쇼가 왜 생겼어요? 옷이 왜 생겼어요? 겨울에 추워서 따뜻한 양털이 필요했겠죠? 아닙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겨울이 없었어요. 여름도 없었어요. 홍수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따뜻한, 시원한 이런 개념은 옷과는 전혀 무관했어요. 창조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벌거벗은 누드 스타였어요. 누드 스타. 술집에서 벌거벗고 춤추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심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보면은 거기에 왜 모세가 이런 구절을 썼겠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벌거벗음과 부끄러움. 모세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벌거벗으면 부끄럽다는 것이 생긴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울어요. 젖을 먹고 싶어 한단 말.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리죠. 목청이 터져야 되니. 그러다가 나이가 커서 6살, 7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왜 그 어린 나이는 모르던 부끄러움이 생겼는가? 책임 연령이 되고 성인이 돼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옷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춥다 덥다가 아니었어요. 물론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은 춥지요. 그러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이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천진난만해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무 부끄러움도 없어요.
천진난만해. 그 어느 날 아이가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눈요기를 더해서 패션쇼가 생긴 거죠. 디자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옷은 한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복을 이렇게 좋아하지만 또 한복처럼 까다롭고 거치장스러운 옷도 없습니다. 청바지는 원래 그 광부들이 그 탄광에서 천막으로 쓰던 기지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바지로 만드는 게 청바지 유명해졌죠. 이게 패션이 돼버린 거 이제 부끄러우면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어,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주 멋쟁이. 그럼 여러분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스페인이나 또 남태평양 이런 데 가면은 누드 해변이 있습니다. 뭐 관광객도 간다고 그래요. 그 대신 그 가려면 같이 벌거벗고 가야 됩니다. 카메라는 못 들고 가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움이 생성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인격이 셋이요. 셋.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남자는 아담이고 한 여자는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은 바로 죄를 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을 느끼게 된 것. 그런데 몸이 벌거벗은 게 아니라 영이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영이.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들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눈을 떠보니까 아, 그전에는 벌거벗었고 그냥 아름다움밖에 안 보였는데 갑자기 벌거벗은 게 수치로 보였던 거예요. 눈이 열렸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어디가 벌거벗었어요? 영혼이 벌거벗은 거예요. 양심이 벌거벗은 거예요. 양심과 영은 동전 앞뒤와 같잖아요. 양심에 가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벌거벗은 영혼을 입혀 덮은다고 덮은 것이 무화과 잎사귀였습니다. 그걸 엮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영혼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벌거벗은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2, 제3의 무화과 앞치마들을 만들어 걸치고 다녀요.
철학이라는 앞치마, 부처님이라는 앞치마 하나씩 걸치고 다니. 기성이면 감천이라는. 기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기성이면 노할 노자 노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던 유대인들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가톨릭 종교, 기독교도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온갖 종교의 앞치마로 벌거벗은 자기 영을 가리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반갑지 않고 양심은 못 속이잖아요. 양심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앞치마 그까짓 거 소용없어. 안 가리워져. 그 숲을 속에 숨었잖아요. 그때부터 숨바꼭질이 생긴 거예요. 숨바꼭질이. 꼭꼭 숨어라. 죄가 안 보이게 숨어라. 꼭꼭 숨어라. 그 양심의 편은 안 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다. 예? 성경에 이사야 59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6절.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행위를 얘기하면서 하와의 아담의 그 종교 행위를 의식한 거예요. 반복될 뿐이에요. 기독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의의 옷으로 입은 적이 없다면은 그건 비참한 벌거벗은 자가 됩니다. 지금은 그걸로 임시 가리움이 되지만은 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6절입니다. 그들의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들의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서두르니 그들의 생각들은 죄악에서 나온 것이요 그들의 길에는 황폐와 멸망이 있으며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6절을 또 찾아보세요. 6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이 걸레도 보통 걸레 아니에요. 자동차 기름 닦은 걸레. 빨아지질 않아요. 그 불에 태워야 돼. 지옥에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와 같이 시들며. 무화과 잎사귀가 시들잖아요.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예식장에 나왔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 종교적 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실이 없어요. 자기 영혼이 벌거벗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죄는 심판책에서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표현을
구더기라고 그래, 구더기. 그들의 구더기. 소금에 절여지듯 절여질 것이다.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으리라. 마가복음에 세 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죽기 전에 벌거벗은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종교적 옷을 벗겨주셔요. 그것은 안 돼라고 깨닫게 해주셔요. 속지 않도록. 심판 때 어차피 드러나거든. 다 드러나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은 12절부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가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드러나면 늦고 지금 은혜의 날 드러나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날 옷으로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했던 사람들이 초대 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차별이 없어요. 옷이 다 동일하니까. 그 옷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벌거벗은 그 양심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어 깨달아진 사람들은 옷을 입은 거예요. 왜? 다른 옷은 전부 헤어지고 마모되고 또 헐어지지만은 찢어지지만 말씀의 옷은 영원하잖아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 걸 깨달은 영혼들은 예수님이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이 안 변하잖아요. 죄가 안 보이잖아요. 자, 이사야 또 61장을 보십시다. 61장. 10절 보면요. 내가 주님을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혀 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옷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 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들로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들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옷이나 의의 겉옷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분을 옷으로 입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 코트를 입혀 주셨어요. 자, 우선 아담과 하와는 심한 부끄러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덮쳐올 때는 부끄러움에 더하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심한 두려움이 옵니다. 심한 부끄러움과 공포증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 첫 번째 나오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 두려울까요? 옷을 입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실직고는 했고 핑계는 댔지만은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백을 다 들으신 후에 원래 아담을 창조하셨던 사람이 독자는 좋지 못하다 하셨던 그 마음이 살아나셔가지고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소낙비 맞은 병아리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가셨습니다. 많은 짐승이 있었는데 그중에 흠이 없는 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수컷입니다. 죽였습니다. 가죽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마지막에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00% 구원은 하나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이뻐서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이루신 작품입니다. 뭐 때문에?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만큼 영혼은 귀한 거예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미 영은 죽었죠. 육신도 이제 죽게 됐어요. 아담 930세 살다 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의미 없는 삶입니다. 900년 살면 뭐합니까? 영혼은 끝이 없는데. 뭘 손에 들고 오시더니 어깨를 펴서 앞치마를 벗기시더니 바지를 코트를 탁 입혀주신 거예요. 최초의 옷은 하나님 만드신 옷은 상하,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코트였습니다. 원스톱 코트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여러분의 구원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구원의 옷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이고 오늘날 이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 복음이 양심에 기록돼서 의의 구원의 옷으로 영원히 입혀지고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가죽 옷은 그림자였어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보여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갈라디아. 그래서 이 옷은 넘치는데 입을 날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활 잊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예수님을 의로 옷 입었어요. 그게 그림자인 가죽옷이었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있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옷을 다 벗기우시고 기둥에 묶여서 수없이 많은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고 그 겉옷은 입으면 옷이고 벗으면 이불이 됐는데 그 네 겹으로 전부 나눠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보냈어요. 그 한 가닥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옷으로 입었어요. 한번 입힌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집트에서 입고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의복은 40년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가도 그 옷이고 38년이 가도 그 옷이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에서 신고 나왔던 물개 가죽신이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 같으면은 운동화 회사 다 망하죠. 세탁소 다 망하고 옷장사 다 망하죠.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으신 예수님 구원의 옷 영원합니다. 때가 묻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은 보이다 안 보이다 적어지다 커져지다 많아지다 난리치죠. 이스라엘의 이 정도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때로는 큰 믿음이 됐다가 때로는 마치 죽은 자처럼 안 보이다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항상 의인으로 죄 없는 아들로 인정하시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믿음은 안 변했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는 그 역할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건 우리 문제지. 예수님 문제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빠의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좀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좀 검토를 해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는 것은 믿음이 안 보이거나 믿음이 시험 들었거나 믿음이 약해졌거나 우리가 기운이 빠지면 푹 늘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늘어지거나 이제 그런 상태죠. 자, 우선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상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9장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는 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아.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인들이 받을 수치와 수모 예수님 홀로 다 감수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빌립보에 있어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셨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당할 부끄러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보일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끄러움을 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에는 부끄러워할 영혼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계시록 10장 또 15절 봅시다. 이것도 개역 성경은 그런 군데가 많아요. 계시록 10장 15절을 보면은 아니요. 계시록 잠깐만요.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주님 안에서 거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할 죄가 없어졌거든요. 완벽한 모든 부끄러움,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 홀로 다 받으셔 버렸어요. 죄에 대한 수치는 끝났어요. 예수님 없는 게 바로 수치고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왜?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의니까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 그 계시록 16장 보십시다. 계시록 16장. 10장이 아니라 16장 보시면 15절입니다. 내가 한 도적같이 어린이 깨어 있어 자기 옷들을 지키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며 자 옷들을 지키고 그럼 위에다가 옷들이 뭐죠? 예수님이지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이 내 옷인데 그 가는 우리는 말씀이잖아요.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구원의 옷을 입었고 예수님 부끄러움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게 할 사람이 없는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나가. 아바 아버지 하고 나가라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자기 옷 입고 나온 사람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손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손발이 묶여서 구더기처럼 뒤틀거립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죄가 다 드러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를 감출 길이 없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천하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결론으로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가?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자, 7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내가 교회죠. 또 그녀에게 정결하며 흰 세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들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의로움. 많은 목사님들이 의로운 행위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 의에 인간의 누더기를 더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내용을 그 말씀드릴 때는 헬라어를 찾아요. 이 의로움은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여해 주신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 의로움이란 얘기예요. 의로움. 어떤 분이 유명한 주석학자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 된 교회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게 된 원인을 보인다. 그에게 허락하사란 말은 헬라 언어로 에도데 아우데라고 하는데 그 직역은 그에게 수여되어 선물이란 뜻이죠. 주어져서란 뜻이다. 그러므로 이 기절의 뜻은 교회가 그 자력으로 의를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빛나고 깨끗한이란 말은 우리의 축복을 끈다. 주목을 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은은 천국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뿐 아니라 그 칭의의 의의 광채와 정결은 거기서도 자랑할 만한 것이다. 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낸 것을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성도의 행위를 세마포라고 인정한 건 절대 아니에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감쌌을 뿐이고 예수님의 의를 제외하고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물론 에, 다른 그 주석가도 그렇게 썼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의로 치장될 것입니다. 치장됐죠. 우리들은 거룩의 미로 꾸며질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는 성도들의 성령의 열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이며 열매가 곧 우리들의 선한 행위다. 열매는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성도의 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도 의로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세마포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자매님들 웨딩 드레스 입잖아요. 그런데 그 웨딩 드레스는 자기가 준비하잖아요. 신랑이 준비한 사람도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마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은 차별이 없어요. 완벽한 구원의 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지내야 돼요? 아직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이 옷을 갖다 입혀줘야죠. 복음을 전해야지요. 죄를 가려워 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두 번째,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내 영혼은 늘 간수를 하고 확인해야죠. 어디 가면 핸드폰이 있나 없나 확인하듯이. 요즘은 지갑은 잊어먹어도 핸드폰은 안 잊어먹어. 늘 확인하니까. 잊을만 하면 또 때르랑 울리거든. 문자 오면 부들부들 또 이놈이 떨거든. 그러니까 안 잊어먹잖아. 그럼 내 영혼의 그 옷을 확인하는 거야. 돌다리 두드려 가니까.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되고.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잖아. 그게 이 시대에 남의 구원 신경 쓰지 마시고 전도할 때 빼놓고 자기 구원을 확인하고 되돌아봐야 되고 또 만져봐야 되고 책임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 물어보세요. 한 10중 6, 7명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돼 있지 않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세마 보도 입죠. 이렇게 분리시킬 거예요. 거룩한 생활? 어디까지가 거룩한 생활이에요? 구수인이 피부를 터보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는가? 없어요.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세마포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진짜예요. 복음 있는 분이. 어디까지가 행위고 어디까지가 거룩한 행위입니까? 어디까지 드러내야 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구원받을 사람일수록 자기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의의 예복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럽고 빛나고 거룩한 선사들까지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용기와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